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잘하지요? 예, 강주교회 남성 중창단, 대구교회 남성 중창단 못지 않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강구하신다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몇 시에 마친다 이야기 하던가요? 안 했죠? 예, 오늘 9시에 마칩니다. 예, 빨리 마치니까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주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도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 역사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꼭 구원받고 또 확신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에도 주의 능력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1장 2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구원받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어떤 말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단순한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고 또 거듭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셨고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빛을 변하게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해도 아직 확실하게는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물론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본인이 알지만 어떤 분들은 이분은 정말 구원을 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이 탁 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 낯빛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행여나 아직까지 좀 확실치 못한 분이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졸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역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였는데 성경 강연에 왔어요. 이분이 참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더래요. 자기는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싶어요. 구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받고 싶더랍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100% 확신이 들지 않더래요. 그래도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는데, 특이하게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자기가 죄 있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복음을 듣는 순간 다 믿어진 그런 분도 드물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다 믿어지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요 지금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한자로 무슨 글자예요? 밭전자. 이 정도 글자는 다 알지요? 자, 그래서 밭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밭전자인데 칸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지요.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런 네 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참 한자로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땅의 상태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네 종류의 땅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 상태도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다가 씨를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길가에 뿌리면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도 그런 상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사람의 마음 상태도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주머니 표정 봐요. 길가 같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마음 상태가 굳어있는 마음 상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도 부탁하니까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왔어요. 간혹 그 가운데서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드럽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마음 상태가요 길가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실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다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희한하게 처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강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대적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길가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악령,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다 해가지고 막 미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녔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은 심판을 가리키지만 보편적으로 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데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은 귀신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곳으로 두루 다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요 깨끗이 소재, 청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속이 청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이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아버리는데 성령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일단 마음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데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다시 완악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길가와 같은 상태로 마음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듣자고 하면 더 완악해져 가지고 세상 제약 가운데 푹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뭐 구원 잘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도덕적으로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너무 즐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록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항상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육체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요 실제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원도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늘 9시에 마친다고 했는데 벌써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대략 난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졸고 있는 사람은 어깨에 지금 뭐가 앉아있다고요? 귀신이 앉아있습니다. 귀신이 앉아서 꼭꼭 누르는 사람은 존다 하더라고. 자, 그 생각하면 잠이 번쩍 뜨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 돌밭, 자갈밭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흙이 얕기 때문에 싹은 나오지만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해가 비치면 말라 비틀어 버립니다. 역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 마음도 바위 같은 사람 마음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깊숙이 뿌리 내려야만 결실하는데 이게 흙이 얕으니까 싹은 나오지만 해가 나면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것처럼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정말 그래요 좋습니다 잠깐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야 너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하면서 막 핍박하죠. 그러면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그게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못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잖아요, 바위 같은 것이 꽉 있습니다. 그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바위같이 뭔가 다 맺힌 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게 깨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잠깐 기뻐하는데 핍박받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이 일어나니까 절반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 핍박이 나니까 가짜는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는 가시 뜰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기운은 씨가 이제 떨어지고 흙도 깊겠죠. 싹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시가 확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역시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경우냐, 가시 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즐거움, 세상 쾌락,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온전하게 붙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복음을 듣고 오늘 또 간단히 배우겠지만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쉽죠.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처럼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겼다는 거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문제는 쉽지만 이 중요하고 소중한 복음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심겨졌느냐, 심겨지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사람도 잠깐 복음을 듣고는 기뻐하지만 또 세상 유혹이 오잖아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금방 죄 짓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강의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보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짓고 삽니다. 그게 이제 가시떨기 속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구원이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사람 표준만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요? 좋은 밭, 마음 상태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옥토밭이죠. 자, 그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도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 마음 상태가 좋은 밭인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결실하는 것처럼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상당수의 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행여나 내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인가? 아직까지 혹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성경을 배운 이유는 이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왜? 어디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왜 우리가 지옥 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죠.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말씀처럼 결국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성경에서 구속은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얻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죠. 이미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용서함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양에게 죄를 넘겼다고 했지요. 그래서 양이 인간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양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네요. 가져갔습니다. 이제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다 씻었습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말은 죄가 씻겨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나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나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나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나의 마음과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더기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진 않겠죠. 여러분 그렇겠지요? 여러분, 구더기 100만 마리가 소중합니까? 내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그죠? 나 한 사람이 소중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구더기 다 모은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더 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모습인데,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구더기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 없죠. 구더기 100마리, 1000만 마리, 10억 마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은 것은 마치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에 보냈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여기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피로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 피로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세상 죄 안에 다 들어가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 피로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복음이 뭐냐?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거죠. 왜 부활하셨느냐?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죽음 50%, 부활 50% 합쳐서 100%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사실은 비중은 예수님 죽음 50%고 부활 50%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내 죄가 용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보증이 되셨고, 또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사망근세를 깨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게 바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 이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 피에 의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할머니 간증 한번 들어봐요. 저는 주님 앞에 나온 지는 정말 6~7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온전한 복음을 못 받아버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아는데 내 죄를 처음에 탄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씻어줬다는 걸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탄생해서부터 지나가는 오늘까지 죄를 씻었는데 내가 앞으로 오늘까지 죄를 어디가 씻는가 항상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년 6월 20일 날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할머니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다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강주교회거든요. 이런 성경 강의에 와가지고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 피에 의한
영원한 속죄를 또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면 자꾸 또 앞으로 죄 지으면 또 용서해 달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쉽지요?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간혹 또 이렇게 성경 강연에 다 마치고 상담하다 보면 어떤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중국 가시겠어요? 예,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다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 못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지옥 가지 않나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교회 빠이빠이 해도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옵니까?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잘 먹게 생겼지요. 오늘 저녁을 조금 더 많이 먹었습니다. 호떡까지 먹었더니 이 말씀 전할 때 순간 트름이 좀 나왔습니다. 표는 안 났겠지만 그게 뭡니까? 가식한 증거입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의 몇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으신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이번에 깨달은 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나한테 그런 정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됐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딱 확신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 딱 확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신 분 발 들어봐요. 제가 몽골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 손 들어봐라 했는데 통역하는 형제가 발 들어봐라 해가지고 막 발을 든 거죠. 발을 왜 드냐니까 통역이 발 들어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막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는 정상이 마음의 안도감, 평강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죄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지옥 갈 걱정 없으니까 이제 안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자,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평강도 오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고맙지요? 또 하나는 복음을 깨달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가까운 부모님, 내 자녀들, 가까운 형제 자매가 생각나고 그분에게도 빨리 전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보편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정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 네 가지 증상이 나한테 하나도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복음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한 거지 마음으로 정말 깨달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른 상담을 받든지 또 믿어질 때까지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한 일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받아들이면 영생, 거부하면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글자 보입니까? 자, 1절만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명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도 아니고 얻고 있는 중도 아니고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게 속죄함 얻은 분만 5분 쉬세요. 로마서 4장 펼쳐져 있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식물인간 딸 8년간 3만 번 뒤집어 보살핀 어머니. 참 대단하죠. 이게 어머니가 아니다면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8년간 3만 번을 뒤집어서 이 딸을 간호한 어머니의 그 사랑,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특히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또는 교훈으로 보여주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항수관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쳐버려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 기적이죠. 예. 아버지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2001년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한 아파트에 불이 났었죠. 10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와 보니까 이미 자기 아내와 아들은 피신하고 있고 저 건너편 방에서 6세 된 딸이 울면서 나오더래요. 그 딸아이를 아버지가 끌어안았습니다. 불이 다 붙고 나갈 때는요 베란다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딸을 안고 자기 몸을 밑으로 하고 딸을 위로 하고 뛰어내렸죠. 철퍼덕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남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119를 불러서 부산 백병원에 급하게 싣고 가는데 그 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미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근데 품에 안고 있던 6살 난 딸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버린 거죠. 몸을 바친 거죠. 어린 딸을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끔씩 교훈해 주십니다. 근데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낳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만든 사랑이거든요. 낳은 사랑도 이같이 클진데 만드신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많은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인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다시요. 잠시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보옵소서 내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죄를 다 사했다, 용서했다, 없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는 말씀은 내가 평생 지을 죄가 요만큼이면 하나님은 2배 이상 넉넉하게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어떤 말씀에서는 등 뒤에 던졌다. 이 말씀에서는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어떤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표현해 놓고 저렇게도 표현해 놓고 계신 겁니다. 다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 각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니까 끝난 겁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무리 구름이 빽빽해도 안개가 많아도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듯이 내 죄가 구름같이 빽빽하고 안개와 같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도말, 덮을 도자, 없앨 말자, 덮어서 없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말이라는 뜻은 지워서 없앴다 그 말입니다. 발라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존재를 완전히 없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지저분한 방안을 깨끗이 도배했다. 이것도 도말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인트로 깨끗이 지워서 없앴다. 이게 도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죄죠. 음란, 살인, 시기, 흉악한 죄, 큰 죄, 작은 죄,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무엇으로 용서했다고요? 예수님의 귀한 보배 피로 다 덮어서 없앴다. 이게 도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보지 그 속에 있는 나의 죄를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어디 찾았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무엇을 힘입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즉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감, 용기, 담력을 무엇으로 얻었느냐? 예수의 피로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번 성경 강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큰 확신이 생길 것이고, 행여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자꾸 생각하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실제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은 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잘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외워버렸답니다. 제 삶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종일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진짜 믿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만든 선교단체가 대학에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지금은 좀 변질됐지만,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대학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는 암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암송시켜요. 지금은 좀 이제 그 초기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 선교단체를 처음 만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간증이 암송하다 구원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도 마땅히 이왕이면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생기고, 행여나 확실치 못한 분들이라도 이런 성경 강의를 계속 듣든지 상담하든지 아니면 복음과 관련된 구절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탁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1번,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지. 답은 1번입니다. 혹시 2번 하신 분들은 남으세요. 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란에 있는 한 할아버지인데 60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았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씻었대요. 야, 이분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이 누더기 같은 벽돌 집에 옷을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런 거지도 산 거지가 없죠. 이렇게 산답니다.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씻었습니다. 목욕을 깨끗이 해서 하루 만에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더러운 60년간 한 번도 씻지 않았던 이모아지란 할아버지가 다이알핀으로 깨끗이 목욕해가지고 개안하게, 저라도 몰라 개안하게 하루 만에 깨끗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 있는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단번에 60년간 한 번도 안 씻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거 뭐 일주일 씻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단 하루면, 한 번이면 깨끗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경 강의에 한 번이라도 진작에 들으면 단번에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단번에 제사함 받으라,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단번에. 단번에 받았지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할아버지가 씻고 죽었답니다. 이 사람은 안 씻어야 되는데 씻고 죽어버렸답니다. 어쨌든 결국은 죽으니까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탈출시키는데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했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으면 안 되니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렇게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피를 바르고, 어떤 사람은 꽃으로 단장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자, 어느 집 아들이 살았겠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아들만 살고 꽃단장한 집 아들 죽었고, 아무것도 안 바른 집 아들도 당연히 죽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원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피를 발라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발려져 있네, 아들 대신 양이 죽었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놓았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 피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패스오버, 사망은 지나갔고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중요한 복음의 그림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이 사람들이 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발랐지요?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초조했어요. 혹시나. 어떤 사람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지 죽든가 말든가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자, 이 가운데 어느 집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양의 피를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든 찬양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죠?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피를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믿어진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설령 마음 상태가 좀 틀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마음 상태는 그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상징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와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이 양의 피와 그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대신 양이 죽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 가인과 아벨의 제사, 출애굽 사건,
또 민수기의 놋뱀 사건들을 보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자, 복음, 제가 전 시간에 복음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복음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쭉 생각해 말씀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말씀하셨죠? 말씀했지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자, 그날이 이제 구원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저는 1990년 8월 3일 날 처음으로 광주 농구에서 학예 수양회 하던 그때 그 해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이런 성경 강의인데 그 전에 한번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딱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뭐 이제 구원받기 전에 마음 상태가 막 지옥 갈까봐 막 벌벌 두려워 떨고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좀 불안하고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성경 강의를 비디오 집회로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하는데 저를 인도한 형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그냥. 근데 손을 드는 데 있잖아요. 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너 구원 아니잖아. 그게 들리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눈치 보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근데 마음은 이제 아닌데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한 보름 뒤에 어디 뭐 강주에 가서 그 뭐 수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지금 퇴임하신 그 우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잘 이제 듣던 중에 그 오전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말씀을 찾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말씀 복음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 큰 어른인데 어린아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평양에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날은 생선장소한테 생선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당신 생선값 다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평양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생선을 다 공짜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돈 다 받았겠다. 이제 시내 다니면서 생선 공짜로 가져가세요. 생선 공짜로 가져가세요. 외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왜? 평소에 그 사람 알거든요. 저 사람 뭔가 수상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 생선 장소 너무 걱정이 되었대요. 돈은 받았겠다. 생선은 안 가져가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해가 질 무렵에 생선 다 가져가세요 하는데 한 7살 먹은 어린아이거든요. 아저씨 정말 그 생선 다 가져가도 됩니까? 묻더래요. 가져가고 되고 말고 하면서 그 아이한테 생선을 다 주었답니다. 그 아이가 생선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른들은 그 생선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생선 장수 말을 못 믿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왜 가져왔습니까?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죠. 단순하죠. 의심 없이 그 생선 장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생선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바로 이게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의심 없이 생선을 가져간 것처럼 믿으면 된다. 이 말씀 하는데 진짜 그때 믿어졌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그때 복음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말씀 마치고 나서 혼자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막 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어쨌든 구원받는 경험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구원받는 날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날이 90년도 8월 3일 날. 혹시 어제 확실히 믿어진 분이 있다면 어제가 구원받은 날이 되겠고 또 오늘이 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날부터 새로운 삶,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자, 종교교육가 마르틴 루터 1513년에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대한 복음 설교자 찰스 스펄전 1850년 1월 6일 날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에로 케고르 1838년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 간증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니 죄송해요.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아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나 돌아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남으려면 어찌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할머니가 대충 봐도 나이 80은 돼 보이죠. 근데 구원 간증 얼마나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합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앞에서 긴장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있을 때는 이야기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천국문에 갔을 때 물론 그러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한테 묻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 앞에서도 자기 구원받은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할머니처럼 있잖아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믿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이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이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입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듣고 믿어지는 겁니다. 딱 듣고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확실히 듣고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이르질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이제 지옥 갈 걱정, 멸망받을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예.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 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였는데 예수님 피로 이제 재용서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예수님 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피, 해방.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디 갑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然而，所有信赖耶稣基督的人，却不被定罪，他们都要进入永恒的生命，就像天上的光辉永远闪烁。神为相信他的人所预备的，是人见所未见、闻所未闻，甚至是想都想不到的美好世界。神要亲自和人住在一起，他们要做神的子民，神要与他们同在。那里再也没有死亡，也不再有悲伤、哭泣和痛苦，从前的事儿都已经过去了。
자, 실제 천국은 금방 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재씻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6일간 오늘 포함해서 말씀을 잘 배워보니까 이미 다 씻어 놓았죠. 자, 그 사실을 우리는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서 내일은 복음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은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신 분들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또 남아있는 시간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